12장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걸려 넘어지게 시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이삭을 잘라 먹냐?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논쟁할 가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눈 멀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든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눈도 뜨고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잡힌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종교성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귀신이, 사탄이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의 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모르겠는데요. 당신 안에 예수님 계세요? 잘 몰라요. 왜 교회 다니세요? 그냥 좋아서 가요. 편해서 가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평신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이해를 못합니다. 또 넓게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깊은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바알세불의 왕, 그게 귀신이거든요.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귀신을 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쭉 내려가다가 그들에게 한탄을 하시면서 30절 어제 말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논쟁이, 자신들은 그냥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해요.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일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 해친다 이 말이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크든 작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우리의 그 이론과 말을 가지고 성령을 회방하면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부 안 하는 게 낫고요, 돈 안 버는 게 낫습니다. 돈 좀 있다고 그래서, 돈 좀 벌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죠. 복된 사람이죠.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 자체도 모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방해꾼은 역할을 하나. 오늘 본문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31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예,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의 회방죄가 뭐죠? 회방이란 말은 모독, 신성 모독을 회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예. 예,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지금 그런 일을 한다는, 귀신을 쫓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악하게 말하는 게 그 성령 회방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을 거부하는 사람들 거기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방언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방언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 방언이 있는데 왜 방언을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게 해요. 그럼 내가 경험을 못한 거지, 내가 경험을 못했다고 해서 방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도요 굉장히 위험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을 모독하는 것,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병을 고쳤는데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성령이 어디 있냐고.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모독, 불신앙적으로 말하는, 불경건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는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회방하는 것은 너희가 사함 받을 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안 되지만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회방하고 뭐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진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것도 큰 죄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회방한 사람은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이 큰 죄입니다. 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뭘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뭘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뭘로 거역한대요? 말로. 이 말이란 말은 이론, 생각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학, 이론, 말. 그래서도요, 자기가 은사를 못 받으니까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 그 바리새인들 보고 이 사탄의 자식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내가 경험을 못했으면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그것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경험 못하니까 그거를 뭐 부인하면 그거 용서 못 받아요. 다른 거는 용서받는다고 예수님 하셨는데 성령을 모독한다든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방언하는데 쫓는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 목사님의 신학이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못하면 내가 못하는 거지 왜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말을 하고 성도들이 하는 거를 못하게 하냐고요. 이게 신학을 잘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선택도 잘 해야 됩니다. 이 담임 목사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체험한 교회는 성령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못했으면 성령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게 철학적일 수는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아멘. 우리는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말로만 예수님은 지금 말로 거역하는 것만 말씀하셨어요. 말로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역하는 거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를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없다.
어떤 분은 끝났다 그래요. 예. 성령의 은사는 이미 끝났다. 그런데 장로교 신학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예. 2000년 전에 끝났고 지금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 없다. 방언도 2000년 전에 끝났다.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36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한 그런 말들에 대해서 다 신문을 받는다 그래요. 신문. 여러분 이런 용어도 알아둬야 돼요. 검사가 하는 것은 신문 그러고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하는 것은 신문 그래요. 신문. 신문 있죠? 뉴스페이퍼.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것은 신문. 마지막 신문하는 것을 신문.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신문. 신문이란 말은 검사가 하는 거. 검사는요, 죄를 다 끄집어내요. 신문하면서. 네. 심판날에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고역하거나 회방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혹시라도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들 못하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성령님의 역사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거 자꾸 함부로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야 2단이죠. 성경을 떠나야 2단이죠. 나하고 방법이 틀리면 2단입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2단이에요. 2단은 예수를 부인해야 2단이고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경적이지 않을 때 2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2단이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를 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그거를 2단이다 3단이다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나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일한다고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불경건하게 말할 보시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말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 받을지언정 우리의 무지한 말이, 우리의 불신앙적인 말이, 우리의 성령을 회방하는 듯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 신문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엄연히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령의 경험이 없고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무지하면서 우리의 말로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